그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 한 분이 기차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기차여행을 하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예,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 옆에 성도가 또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시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그러면 어느 교단 소속에 되어 있는 교회 다니시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쟤는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 저랑 같은 교단에 있는 그런 교회 다니시네요. 아우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그 교단 소속이시면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이시겠네요. 그러니까 옆분이 예, 저는 좀 개방적인 신앙이 아니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막 신이 나서 이 성도가 옆에 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신앙에 공통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나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성도가 이 옆에 성경책을 가진 분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요 다니시는 교회의 강대상은 나무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유리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왜 물어봤냐면 이 성도는 평소의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보수적인 교회의 강대상은 뭘로 되어 있어야 돼? 웅장한 나무로 되어 있어야지 유리로 되어 있는 건 좀 너무 경박스럽다고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다 이런 본인만의 그런 어떠한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옆에 계신 분이 예,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갑자기 가깝게만 느껴졌던 옆에 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나랑 다른 교인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신학사적에 나온 책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 성도는 9가지가 같은데도 한 가지가 다르다고 해서 뭐예요? 동일감을 못 느낀 거예요. 이질감을 느낀 거죠. 아니 신앙의 본질은 다 같은데 교회의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 있느냐 유리로 되어 있느냐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만일에 그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유리로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니까 경박한 교회라고 그러고 안 나오시겠죠. 이 예화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동화를 쉽게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대화를 안 해요. 그냥 대화하는 사람들끼리만 대화해요. 식사하던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해요. 근데요 이게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 잘못한 거 없어요.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끼리만 밥을 먹어요. 선교사들도. 그래가지고요, 그 회의를 개최했던 분이 설교 시간에 그걸 신랄하게 깠대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친숙한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식사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큰 문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고 모든 것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서로가 다르더라도 그 다른 점을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점을 내가 감싸주고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더라도 그 서로가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밀어내요, 자꾸. 꼭 초등학생들 같아요. 애들 놀 때 뭐라 그래요? 너 내 친구 아니야? 뭐 저리 가. 이런 거죠. 이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도 못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전에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1절이 예수님이 첫 번째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저거 빨간 글씨가 핵심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제자들, 또 믿음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했는지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다면 21절,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도 무슨 말이 나오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 22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요, 무려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백성들, 또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3번이나 이렇게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교회가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그런 조직체, 그런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한 조직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이단 교단들처럼 그런 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처럼 행동하는 거, 저야 좋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요, 이렇게 회개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이비 종교로 빠져요. 사진을 한 장 보실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 최근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진이에요.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이비 종교인이 집단으로 자살한 그런 사건 현장입니다. 이 케냐에 있는 한 교회의 교주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 참 별 그지 같은 교리가 다 있어요. 굶어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전부 다 교인들을 뭘 시켰어요?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전부 다 교인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400명 죽었어요. 400명. 최근까지 발견된 시신이 400명. 맨 처음에는 176명이라고 발견됐다가 점차 이렇게 시신이 발굴돼가지고 그 다음에 실종된 사람만 600명. 앞으로도 더 많은 사망자가 늘어날 겁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사이비 종교에는요,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법, 하나의 결정, 하나의 결과만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다양한 생각이나 활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까? 거기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활동 이런 거 요구되지 않습니다. 마치 교주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강요하다 보니까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 교인들은 그 명령을, 그 순종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모범 사례를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따라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까 11절에 빨간 글씨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사례를 하나 제시했는데 우리들과 같이. 여기서 우리들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나 믿음의 성도들이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한 분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세 분이 일을 하시는데도 한 몸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이 장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자,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죠. 그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뭘 받으세요? 세례. 한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누구를 나타내요?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복음 사역을 일하시려고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누가 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이 일은 성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자,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거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자,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일하시고 다르게 사역하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에서는 그 모습을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실 그 아들 예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고, 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각자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태원 교회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다. 같은 가족이 모인 거 아니에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출신 지역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배경이 다 달라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아요.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어떤 분은 이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이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찬양대를 하고, 어떤 분은 안내를 하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지만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각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다 이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무 때나 이럴 때 해야지 언제 해. 한 주간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지하실이라서 천장에 곰팡이가 엄청 많이 꼈었어요. 뛰어올라 보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수요일날 예배 시간 전에 좀 닦긴 닦았는데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수요일날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 참 불편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참 마음이 불편해요. 집사람이 저보고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마음.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곰팡이가 핀 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은 좀 아침 일찍 와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깨끗한 그래도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좀 일찍 청소를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또 일찍 오셔서 만나서 우리 합시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보시기에 곰팡이가 작업은 남아있지만 다 제거가 되고 좀 얼룩만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이번 한 주간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제가 좀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장로님하고 옥권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12시에 일을 끝내고 그 시간에 피곤함을 이끌고 서초의 꽃시장을 가서 새벽 2시에 와서 여기서 꽃꽂이를 합니다. 지하가 이렇게 습한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제습기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우리 성현철 신앙고 이회 집사님은 또 어떻게 하면 좀 가격 저렴하고 또 좋은 걸 살 수 있는 걸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그래서 또 그거를 다 사셔가지고 2대나 사셔가지고 오늘 와서 또 설치를 하셨어요. 토요일 날 최성인 집사님하고 윤창 집사님이 교회 나오셔서 곰팡이를 다 제거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천장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 오늘 아침에는 이 바닥에 습기가 쪄서 물 먹은 거를 우리 유빈 청년하고 혁준 학생이 다 이걸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안 하네? 예,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불편했던 마음이 싹 가라앉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다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일하시는 그 모습이 달라도 그 다른 모습으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은 자꾸 교회에서도 자신의 울타리를 쌓아요. 자신의 방어막을 쌓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린 울타리를 스스로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다가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명한 분들만 교회를 위해서 한동안 일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눈물로 기도를 하신 분들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비만 오면 노심초사 교회가 혹시 물이 차진 않았을까, 새진 않을까 눈물로 기도하고 근심 걱정 전전긍긍하시는 모습, 이게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13장부터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가지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잘 갔다 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라는 청년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청년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청년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지 말자고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그래도 마음에 보듬어야죠. 그래도 같이 갑시다. 이게 서로 간에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가요? 따로따로 가요.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부터 끝나고, 이런 게 끝나고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전도 기록만 나오지 바나바에 대한 전도 기록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전도 여행을 가서 잘했는데 바나바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데려가자고 해서 전도가 실패해가지고 내용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도요, 같은 곳에 따로따로 가서 훌륭하게 전도해요. 기록이 안 나왔을 뿐이지. 자,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획일적이고 통일적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억지로라도 뭉쳐서 하나가 돼서 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달란트나 해야 될 일들, 바나바의 달란트와 해야 될 일이 서로 다르니까 각자에 맞는 지역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사역 잘하고 바나바도 복음사역 잘하고, 두 사람은 따로따로 가서 전도 여행을 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배소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빨간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침묵으로 하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사업을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위해서 이런 걸로 하나가 되면 깨어져요. 오직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진리가 뭘까? 예배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하나라는 말이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에? 하나라는 말이 하나가 몇 개 나와요? 예, 7번 나와요. 7번. 여러분, 이 지금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게 진리예요. 이거 가지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라고 그래요? 고집쟁이고 타협을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7가지의 하나 되는 진리만큼은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고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소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사랑. 금전거래로 하나가 돼서도 안 돼요. 네? 그런 걸로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세워주고 서로가 사랑으로 높여주고 서로가 사랑으로 안아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참 많은 교회가 이게 희석돼 가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는요, 나홀로 교인들이 참 많아요. 이 지금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는 나오는데 성도와 어울리지 않아요. 목사님하고 마주치는 거 싫어서 언제 가게요? 축복기도 하기 전에 나가요. 왜요? 축복기도 다 끝나고 찬양대가 축복성하고 나면 딱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 싫어서 축복기도 하기 전에 나가요. 성도들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도망가요. 식탁의 교제도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나 각종 모임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이게요,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성숙에는. 우리 교회는 그냥 먼저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식사하고 간다고.
교제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던 모습들이 식사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은혜스러운 모습들로 즐거워하고 깔깔거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위로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뻐하시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요. 그 어르신들 예배는 좀 거룩하게 드리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알아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평안하고 화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분쟁의 원인이 되거나 분쟁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교회는요, 획일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종 다양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진리와 사랑과 평안, 이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함 속에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나와 다르다고 밀어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옆에 앉은 성도를 배타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으셔야 합니다. 나와 다른 신앙의 목표를 가졌다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고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사역을 한다고 우습게 보셔도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가 된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이 대형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